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룻기 강의 10강째입니다. 10번째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5절에서 7절인데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하옵나이다. 이 시간 룻기 말씀 10번째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시종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모두 다 성령님께서 친히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보아스의 사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두 증인,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말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에서 사환이라는 것은 보아스의 가사를 책임 맡은 감독관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5절에 보시면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여기서 사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은요, 젊은 사람, 심부름꾼, 시종,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속하여서 일하는 사람으로 묘사될 경우에 이 표현은요, 시종, 사환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 이는 통상적으로 노예나 종으로 번역이 되는 그러한 단어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르라는 히브리어 발음으로 대체로 독립된 가정을 가지고요. 그리고 에베드, 히브리 발음인데요. 즉 종들을 관장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러한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 룻기 2장 5절에서 사용된 히브리 발음으로 나르 역시도 추수하는 일꾼들을 관장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 본문에서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보아스의 가사를 책임 맡은 감독관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란 이 표현은요, 룻이 잘 알려져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6절에 보면요.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더불어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요,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결부에서 룻 그녀 역시도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룻 그녀가 어째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거기에서 늙은 시어머니를 혼자 봉양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화는 이 소녀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였다는 것은요, 룻의 그녀의 근면성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자, 룻기 2장 7절인데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룻기 2장 7절 이 본문 중에 집에서 쉰 외에 이러한 표현 가운데 집을 나오미의 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집으로 번역될 히브리어 원문 보면은 파이트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집이란 의미 외에 임시적인 오두막, 또 장막, 움막 등으로도 쓰입니다. 룻이 점심 식사를 밭에서 한 것으로 보아 14절에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녀가 룻 그 소녀가 신 것은 성읍에 있는 집이 아니라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임시로 지은 장막이나 오두막 정도로 보는 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이를 쉼터로 번역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렇게 잠시 쉬고 지속적으로 일하는 룻의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믿음은 그녀의 부지런함, 근면함, 또 성실함 모두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이는 자들을 거느린 사화는 두 증인, 주의 참된 백성들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5절인데요. 베이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룻기 2장 5절에 이 본문의 사환, 즉 보아스의 집에서 가사를 책임 맡은 이 감독관은 마지막 때 교회, 즉 하나님의 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책임 맡은 자들입니다. 즉 두 증인, 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난, 또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참 주의 백성들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인데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온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를 지키시고자 참된 주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쳤듯이 또 엘리야 선지자가 비 오지 못하게 하였듯이 마지막 때 두 증인에게도 권세를 주십니다. 마치 보아스가 사환들에게 자기 집과 관련한 모든 권세를 위임한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보아스의 집에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은 마지막 때에 일할 두 증인, 주의 참된 거듭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을 예표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룻이란 이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 회개하고 돌아온 해 입은 여자, 참 교회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 2장 6절인데요.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자, 룻기 2장 6절의 이 말씀에 룻을 가리켜 사환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서 돌아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은요, 슈브입니다. 히브리 발음으로요. 이는 말 그대로 돌아옴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회개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룻, 그녀의 신앙과도 그녀의 믿음과도 관련됩니다. 즉, 룻, 그녀가 과거의 우상을 섬기는 모압 백성들 사이에서 살다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하나님을 섬기고자 작정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룻의 믿음은, 이러한 룻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에 해 입은 여자, 참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시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예수님 재림 종말 때 일할 참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시면 그들은 가장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사역을 합니다. 즉, 회개의 사역, 말씀 선포의 사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교회가 올바로 말씀 가운데 서는 길은 가장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처럼 룻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난 또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신실한 회개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룻이 아침부터 계속 이삭을 줍는 것은요, 해입은 여자, 참 교회가 계속 따르는 양식,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음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7절에 보시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룻이 아침부터 계속 이삭을 줍는 것은요, 해입은 여자, 참 교회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예수님 재림, 정말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 특별히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또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먹음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 본문의 해 입은 여자의 묘사를 보면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별은 주의 참된 백성들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칠흑 같은 비진리의 어두움 가운데에서 교회를 진리로, 말씀으로 이끄는 참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해 입은 여자가 12별의 관을 쓴 것은 곧 참된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주는 이 진리의 인도를 늘 항상 날마다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룻이 베는 자를 따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는 것은요, 예수님 재림 종말 때 참 교회가 참 종들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름과 확고하게 거기에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가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러한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는 자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참된 주의 백성들을 만나야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진리, 온전한 영적인 양식을 받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12사도를 만나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한 참된 주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의 사경회를 전하는 그러한 참된 주의 백성들을 잘 만나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믿음은 개인적이지만 그 믿음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참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나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인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이 본문에서요, 보아스의 밭에 사한과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종들과 같습니다. 이러한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백성들을 만나야 합니다. 대환란이 임박하였음에도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코앞에 임박했음에도 도덕, 윤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나 논하고 복음의 핵심은 피해가고 성도들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닌 젖이나 먹이는 그러한 백성들을 만나면 결국에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참된 주의 백성들, 참 진리, 궁극적인 진리,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 앞에 서도록 하는 참된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들, 또 시대를 보고 징조를 보고 깨우는, 말씀으로 깨우는, 또 기도로 깨우는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또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을 만나야 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들고 측량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시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보아스의 사화는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이 본문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들고 측량하는 종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 참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룻이 살던 당시에 보아스의 사환이 그 따르는 자들을 양식으로 먹인 것은 그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백성들이 그 따르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임과 연결됩니다. 모세가 사역을 할 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이처럼 여기 요한계시록의 11장의 두 증인도 사역을 할 때 받는 것이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이는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을 말합니다. 갈대는 길이를 측량하는 것인데요. 지팡이 같은 이라는 이 표현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갈대는 갈대인데
왜 지팡이 같은 갈대일까요? 이것은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지팡이 하나로 사막의 무서운 맹수까지 물리칩니다. 이는 마지막 때 두 증인이 갈 때, 즉 계시록으로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일들을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일할 것을 뜻합니다. 과거의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야수와도 같은 애굽 왕 바로를 상대로 해서 승리했습니다. 장차 대환란 때도 참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거듭난 주의 참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인 두 증인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합니다. 즉 이것으로 성도들을 예배의 신앙으로 세우고 진리를 가지고 말씀으로 성령님과 진리로 성도들을 예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 7절인데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온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보아스의 사화는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행사하는 마지막 때에 참된 구원받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주의 백성들과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보아스는 능한 자, 또 부한 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보아스의 사화는 그 재산을 맡은 자이고요,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함과 부함을 대행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 두 증인, 참 종들은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쳤듯이 또 엘리야가 비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대적자를 살랐듯이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곧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최후의 그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이들의 위대한 믿음은, 이들의 위대한 모습은 이처럼 강하고 부한 자, 보아스의 사환의 모습과 잘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중심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참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를 당하여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또한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권능의 손길을 따라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충실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